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날에 사만사온이란 말이 있었죠. 3일은 겨울에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말이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주일 넘게 혹한이 계속되고 있고 또 독감도 유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독감으로부터도 또 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은혜 주시고 또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 이 말 속에는 사람이 내는 길과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대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혀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시는 놀라운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 어떤 부분을 읽어도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또 어떤 말씀에는 간접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만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질문만 한다면 반드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마라. 그럼 그 말씀 속에는 어떤 하나님이 들어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속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고아와 과부를 불쌍하게 여겨라.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약한 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얻기보다 제일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가장 먼저 또 강력하게 기록하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죠. 창세기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라사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 모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만물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 또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자신의 창조주이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죠.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은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곧 나의 창조주라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요, 또 11절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도 너희의 구속자, 이 구속자란 말은 다시 산다, 되산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 샀는데 또다시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이미 값을 지불했는데 또다시 값을 지불하고 산다. 그 어찌 보면은 이해관계가 안 맞는 거죠.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되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여러 구원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첫 출발이 출애굽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기는 구원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노예로 팔렸던 자들을 다시 되사시는 분. 근데 우리를 되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 사단에게 팔렸던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은 되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다시 구원하신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두 번째 초석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정상적인 신앙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창조주, 구원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또 보여주는 하나님은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15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주, 출애굽기, 구원자, 레위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게 레위기 전체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팔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신 것은 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죄진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지은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양과 또 염소, 소 이런 짐승의 피를 통해서,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죄를 씻으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성숙함은 신앙이 정말 아름답게 잘 성장했냐의 여부는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출세했느냐도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신앙의 어떤 그 신앙을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신앙의 하나의 열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 되고 안 믿는 사람이 출세한 건 도대체 뭡니까? 그건 여러분 잘못된 기준입니다. 참된 신앙의 기준은 얼마나 거룩해졌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삶에서 총체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느냐라는 것이, 그게 거룩함, 죄와 멀어지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많은 일들, 많은 봉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삶에서 거룩한가. 주일날은 죽도록 충성하고 평일날은 죽도록 죄짓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우리의 일보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15절에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20절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또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왕, 내 백성. 여러분, 우리는 왕국 시대에 살고 있지 않죠? 저 유럽에 또 아시아에 왕들이 있지만은 이게 좋은 왕들, 또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이 없는, 우리는 민주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왕국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민주주의의 제도하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왕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가장 능력 있는, 가장 선하고 가장 전능하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영원히 통치한다. 이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처럼 악한 왕들은, 악한 권력자들은 오래오래 70년, 80년 정말 너무나 선하고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왕들은 금방 죽는다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왕으로 믿는 자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임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죠. 인간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바벨론의 왕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사자굴에 던질 수도 있고 그를 나라의 또 최고의 통치자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자기 뜻에 어긋나면은 불붙는 그런 풀무불에, 유황불에 던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과 삶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전쟁에 나가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 왕은 자기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왕국에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15절, 14절, 15절 두 가운데 스스로 계신 여호와, 그리고 창조자, 그리고 구원자, 그리고 거룩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 주춧돌로 있을 때 그 신앙이 안전하고 정말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여러분 결코 건강한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내 삶에서 인정되지 못한다면 결국 삶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여호와고 창조주고 구속자고 거룩한 분이시고 왕이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배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이렇게 5가지를 살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를 결정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호세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자리에 계시면 그 인생의 질서가 쫙 잡히게 되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거나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바로 알면 이 5가지가 딱 우리 인생의 뿌리, 기초에 서 있으면 아주 건강하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수십, 수백, 수천 가지라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새롭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한마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도, 그 어떤 인간의 기술과 과학과 의학과 모든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바다 위에 도로를 낼 수 있어도 바다를 갈라져서 거기에 길을 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상징적인 것인데 한마디로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당한 상황과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5가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무엇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일보다 더 크고 더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까? 더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애굽의 군대들을, 바로의 그 군대 병거들을 다, 그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다가 열려서 지름길이 되었는데 16절에, 그런데 자기 백성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 원수들,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들에게는 여러분 멸망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과거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그리고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 또 원수들 쫓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되사십니다. 아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산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자, 되산다는 말은 2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되사시고 죄로 인하면, 죄를 지으면 이러면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사단의 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금 자기 백성을 되사시고 또다시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멸망한 자기 백성을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화살 하나 날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든지 간에,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태양도 세우신 분이십니다. 태양을 만드신 분이 태양을 세우는 게 그것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적이든지 간에 이제 과거의 일이 아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직 그 일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역사 속에서 보지 않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기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낸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면서도 또 역시 상징적인 말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아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은 온갖 방법들을 총동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아도 길을 내시고 사막 같아도 여러분 강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길은 어떻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내 방식대로 계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에 일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기준으로, 마치 저울을 가지고 길이를 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를 가지고 무게를 잴 수 있습니까? 잘못된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면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릅니다. 과학이 내는 길과 다릅니다. 인간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차원이 다르되 무한히 다른, 바둑 구급하고 구단하고 여러분, 그 차원이 어마어마하게 다를 겁니다. 수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보다 더 높고 깊고 오묘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세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 다 함께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 입에서 나가면 그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거짓말 하려는 것.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에 던져지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거짓을 말할까요? 이런 약속이 거짓일까요?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래서 창세기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한 번도 헛방이 없었습니다. 말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 속에 다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 인간의 구원 속에는 우주 만물의 구원이 있습니다. 피조 세계가 다 인간 때문에 저주받고 병들었고 썩어짐에 저주의 종노릇하게 되었는데, 양육강식의 종노릇하게 되었는데, 인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만물을 다 구원시키시고, 그래서 들짐승, 악한 승냥이, 또 미련한 타조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왜냐?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번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강이었는데 강들을, 복수형이죠. 하나님 하나의 강이 아니라 사막의 하나의 강만
만들어져도 기적인데 많은 강들을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만드셔서 자기 백성, 자기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태초에 하신 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족장들에게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새로운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요셉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전혀 누구도 그런 길을 생각해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실패와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5가지 말씀드렸죠.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와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의 삶에 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될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과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음을 아직도 내어놓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아주 가장 저급한 단계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뭐 비나이다 하는 그 우상도 우상이지만 정말 무서운 우상은 내 자아와 탐욕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조차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들이 진정한 우상입니다. 20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비하고 계신데도 너는 나를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초기에는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짐처럼 숙제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있죠. 오늘 주일 나오는 게 숙제처럼 나오신 분, 손 안 드셔도 돼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막 기다려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마치 해야 될,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될 숙제처럼. 그건 사실 너무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이상한 겁니다. 예배가 숙제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숙제일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삶에 바빠서 일일이 다 하지 못한 것, 주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셀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힘든 신앙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하면서 이겨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왜냐?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더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요. 지금 어떤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를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하나님과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인간적인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24절 뒤에 우리 내 죄짐으로 시작.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깨끗한 사람에게 더러운 것은 얼마나 괴로움입니까? 깔끔하고 정리 잘한 사람에게 막 어지럽혀 놓고 그러면은 그 보통 스트레스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스트레스, 하나님의 괴로움은 죄입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이 죄 짓는 것은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뭐냐? 너의 죄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 지은 자를 또다시 구원하고 또다시 구원하고 결국 그 죄 지은 자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그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고 그 죄를 해결해야 됐으면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겠습니까?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지만 죄악의 어두운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역사가 바로 인간의 이러한 부분이 반복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사야 30장 15절 16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데 실패와 고통이 계속될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했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잠잠히 인간의 방법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어야,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신뢰해야 구원을 얻게 될 텐데 원하지 않고 못 믿으면 못 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참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계산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 자신의 방법, 자신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찬양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인데 원하지 않고 또 돌아서서 인간의 방법, 인간적인 생각, 끝도 없이 하나님이 돌이켜놔도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계속 사단의 미혹에 빠지고 거기에 번번이 걸려서 넘어지면서도 또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 그리고 내 이기심, 모든 것을 내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6절 보십시오.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런 방법, 그런 시간,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내 방법으로 말 타고 도망하려니까 도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가 더 빠르니. 문제는 더 커지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배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 내가 두는 수보다 더 사단이 여러분 수가 높습니다. 말 타고 도망하려 했더니 상대는 적은 낙타를 타고 쫓아옵니다. 말이 빠른가요? 낙타가 빠른가요? 낙타가 훨씬 빠릅니다. 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돌이켜서 신뢰하다가 또다시 돌이켜서 안 되겠다, 도무지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방법들을 또 앞세우고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길과 사람이 내는 길의 차이. 여러 해 전에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우리의 생각하는 길은 어떤, 우리 인생은 다 평탄한 길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위에 평탄한 길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천연기념물 같은 분들, 인생이 평탄하게 그런 인생이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아래 참 우여곡절도 많고 어쩜 인생이 고난이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하고 내 인생길 지금까지 아직 다 살지 않았지만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래쪽에, 그런데 이게 여기에 잘못 붙였어요. God's plan, 하나님의 플랜은 이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플랜은 위에 평탄한 길은 생명의 길, 평탄의 길, 형통한 길.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왕이 되고 내가 내 문제의 구원자가 돼서 합석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할 때, 여러분 바로 밑에가 내가 사실은 형통할 것 같지만 그게 내 계획이고 내 삶의 실체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 에덴의 여러분 그 축복,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 인생에 이런 우여곡절과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지금도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과 사람이 내는 길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아까 아브라함 부르실 때 75세 그리고 100세. 지난주 왜 믿음이어야 하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셉, 자기가 꿈을 꾸고 뭐나 된 듯이 그렇게 교만방자하게 형제들 앞에서 교만하고 형들이 다 나에게 잘할 거다고 그렇게 떠들다가 비참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장 바른 지름길, 하나님 없이는 그런 방법 아니면 올라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모세도 히브리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죠. 그리고 그 교육을 받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왕궁의 힘을 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하시는 줄로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계산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서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연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인간의 구원의 방법은 다릅니다. 인간의 구원의 방법은 자기 힘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의 모든 구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너희의 구속자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까 되산다는 것이 2번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번이라고 그랬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반드시 돌아와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를 다시 죄악에 팔려도 다시 되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로 갈 때 어떠한 길이 펼쳐지게 됩니까? 시편 16편 11절 시작. 아멘. 인간의 길은 위험한 길이고 결국은 막다른 골목이고 낭떠러지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 영원한 길, 안전한 길,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지만 성경에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새 일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언하지 않으세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 어떤 불가능한 일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다 물리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혜택이 들짐승 승냥이 타조까지에게도 미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21절 다 함께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찬송하려면 어떻게 경험해야 찬양하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풍성함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겪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통 중에도 찬양하고 질병 중에 신음하면서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신음하면서도 찬양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저 북한의 김일성 집단 같은 그런 억지, 거짓 선동에 의한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들어보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게 폐쇄되고 세뇌되어서 온갖 거짓으로 찬양하게 만들고, 그 독재자가 죽었으면은 만세 3.1운동처럼 해야 될 텐데 통곡하고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그 모습이 안타깝고 정말 가려져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면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 정말 찬송 한 곡 한 곡을 부를 때 내 마음을 담아서 내 삶의 고백으로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찬양하지 않습니다. 남이 지어놓은 작곡 작사해놓은 그런 노래가 아니라 나의 감격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떨어질 때 정말 꿀보다 더 달고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끊임없이 새 일을 역사 속에 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삶 속에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또 가정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생업과 사업과 기타 우리의 삶에 정말 절벽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경험할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시고요.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성경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지금 나의 죄악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되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때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실 때임을 믿고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 함몰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 기다리고 보고 누리게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저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결 다시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받은 길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길이 막힙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라고 그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될 때 다시 기도하고 더욱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함께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